욥기 4장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순전하고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도치 않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욥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네가 한번 확인을 해보아라. 사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욥은 승리했고요. 사탄은 욥에게서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알게 되지만은요, 거기서 그 고난과 힘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장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목 보면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식도 충분하고요. 좀 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말이 5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와 같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지. 그런데 정작 네가 이런 고난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니까 어떠냐?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힘들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힘들지.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위로가 되지 않은 말이고요. 속을 긁는 말이에요. 굉장히 긁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 긁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요약된 말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억해 봐라예요.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근데 이 생각해 봐라라는 말이 무엇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에 빗대서 생각을 해봐라. 율법을 기준해서 생각을 해봐라. 율법을 빗대어서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과 모세의 오경을 기억해봐라. 잘 떠올려봐라. 그리고 그 율법에 빗대서 하나씩 조목조목 기억을 해봐라. 야, 그 율법에 빗대서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다더냐.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빗대어 보니까 너 죄를 지었네. 너 망한 것을 보니까 율법을 비교해 보니까 망한 거 보니까 너가 죄가 있네. 왜 망했어? 죄 때문에 망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꼬집어 내는 거죠.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위로의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위로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힘을 내라예요. 힘을 내라. 근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너 벌 받아 마땅한 것 같아.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위로가 아니죠. 엘리바스는요 지금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욥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꺼내고 있는 거죠. 너의 불행은 욥 너의 잘못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고 네가 무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 지금 쫄딱 망했고 너 이제 죽을 거야.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속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무언가 일이 틀어졌을 때에 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뭐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옛날 이야기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놀부는 못됐으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흥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착하니까 결국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비슷한 이야기 뭐가 있죠? 심청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청이는 잘 됩니다. 반대로 뺑덕어멈은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벌을 받는 거.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에는 바닥에 퍼져 있는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놓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인과응보, 그 권선징악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욥기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욥기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의 시작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욥은요, 욥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결국 욥기의 이야기는 누구를 드러내는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을 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자신이 보기에는, 엘리바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엘리바스 자신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물 안에 개구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우물 안에서 태어났고 우물 안에서 생활을 한 개구리는요, 우물 안 세상이 전부예요. 우물 안 세상은 지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기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뭘 하기에, 아무리 많이 봐도 우물 안이 가장 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물 밖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물 안이 뭐가 된답니까? 우물 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는요, 나름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물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끝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것,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과응보를 넘어가야 되겠죠. 성경 우리는 욥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말씀 하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11시 예배 때, 이틀 전에 우리 11시 예배 때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였더라 막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정보로 따지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맹인이 된 거잖아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치셨네. 하나님이 때리셨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네. 세상의 이치가 맞다면요. 인과응보로 끝이라면요. 권선징악으로 끝이라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낭망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상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말합니다.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망하는 것이 맞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모의 죄,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임했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무언가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겨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가 다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욥처럼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넘어져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어떤 인과응보의 그 시각으로 내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외치면서 기도로 물어보시면서 답을 찾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고민하지만 내 죄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복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